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2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아끼고 사랑하며 의지하는 동역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로 온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디모데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는 루스드라 출신으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을 때 처음 만났습니다. 디모데에 대한 인상적인 기록은 사도행전 16장 2절에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이런 모습은 그의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전수된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수되어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타나 인근 지역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의 이런 모습은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계속되어 바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는 동역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에 대해 한 말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21절과 22절에서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에게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많은 주의 제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믿음을 떠난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 면에서 세속화되고 있었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주위의 형제들이 그렇게 세속적이고 자기 욕심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 헌신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다 겪었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충성되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 디도는 잘 알려진 형제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것을 통해 그가 바울의 매우 특별한 동역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나의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위해 열심을 냈는지 분명히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함께 군사된 자라는 표현을 통해 그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바울에게로 와서 바울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바울과 함께 하였는데 그렇게 바울을 사랑하는 교회가 파송한 일꾼이라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26절과 27절에서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된 사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병인지 어떻게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병으로 거의 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죽기에 이르렀어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고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 모두가 자기 일을 구하였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의 상황을 알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자기의 병듦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 근심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염려하고 슬퍼할 것을 생각하며 근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빌립보에 돌려보내어 하나님께서 그를 건강하게 하신 것을 보고 피차에 위로를 받게 한 것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이 됩니다. 그들이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 것을 보면서 참된 가치를 알고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주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하다가 멸망의 길로 갔을 것인데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생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일을 구하기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